안녕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떠나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대승불교에서부터 반야심경에 이르기까지 반야지혜의 핵심 가르침을 전해주실 여수 석천사 진옥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네. 먼저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제 부처님 그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라도 인도의 부처님 이전 역사 네. 그 몇 개 중요한 점은 말씀드리는 게 좋거든요. 기원전 1300년 정도에 아리안족,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 종족들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쳐들어오거든요. 침략해서 그네들이 인도를 북부부터 점령을 해 내려오면서 이제 그 종교를 세운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브라만 교예요. 네네. 브라만 교인데 신이 창조주가 브라만이 있고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형성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도 크게 나누어서 이제 4계급, 그러니까 브라만이 제일 윗계층이고, 그 다음에 무사계급인 왕족,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이제 이렇게 됐거든. 대부분 인도 사람들은 그 비지배 민족으로서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계급 사회를 갖다 정당화시켜버린 사회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 저 창조 브라만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아트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그 아트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된 뒤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우파니샤드 시대에까지 내려온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트만이 있고 그 브라만이 있고, 그래서 그네들은 그 수행을 행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브라만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아트만은 대단히 깨끗한데 그걸 갖다 우리가 번역할 때는 영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깨끗한 건데 이게 사람이 되면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는 이 타락한 것을 갖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고행과 그 다음에 아주 어떤 면에서는 또 한쪽은 활락, 그 다음에 한쪽은 고행과 수정, 선정 상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극복을 해서 브라만천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네들의 윤회이고, 네. 다시 왔다가 간다라고 해서 윤회인데, 나중에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그러잖아요. 불례불거, 오고 감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아트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우파니샤드 시대 범아이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브라만과 아트만은 한 덩어리로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브라만교는 약 한 700~800년 정도를 갖다 그렇게 해왔죠. 해오고 그때 이제 그 베다스가 많이 나오는데 제일 윗 베다가 리그베다, 아주르베다, 아타르베다, 이제 베다스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일종의 경전인 거죠. 그거 이제 브라만교의 경전, 지금도 네. 그 사람들 그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 그 경전으로 나온 것은 버마 이르에 관한 얘기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인도 사회가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유물론이 나오고 도덕 부정론도 나오고, 가문이라 그래서 내가 저 신으로부터는 벗어나겠다라고 그 출가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많은 아주 62가지 걔네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자이나교도 지금까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부처님 그때 당시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굉장히 62견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 속에서는 인도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적어도 이 모든 것을 갖다 다 정리할 수 있는 깨친 붓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보통 명사로서 그냥 붓다예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나와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부족이 너무 많아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 전쟁을 갖다 전부 다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상의 왕이 전륜성왕이에요. 전륜성왕. 네. 그래서 붓다와 전륜성왕인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전륜성왕이 아니면 붓다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선인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바탕으로 해서 붓다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부름이라고 보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시대의 부름에 응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던 당시 이전에 네. 인도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또 종교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그렇죠. 네, 또 이해가 훨씬 더 갑자기 쉽겠네요. 태어난 건 아니니까. 네. 그럼 불교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네. 태어나시는 것은 탄생이시고요. 불교의 완성이라는 것은 열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기를 정할 때는 부처님 열반하신 해로부터 정해요. 그래서 그 태어나신 것으로 따지면 태어나실 때 부처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시고 그래서 완벽한 무여열반을 이룩한 것이 사실상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그 무여열반 다시 몸에 있는 힘든까지도 다 사라진 상태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역사는 열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봐도 되고요. 부처가 되는 역사는 태어나서 룸비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왕궁에서 계시다가 출가를 하시고 29에 출가를 하시고 35세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그때까지가 초기의 역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부처가 되신 이후에 약 한 45년간 설법을 하신 것이 부처님의 교화 역사이고 부처의 역사, 그 탄생의 역사와 그 다음에 부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무여열반의 역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도 이제 불교는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처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어요? 크게 그 설법을 초전법륜 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35세 깨닫고 녹야원으로 와서 이제 설법을 하실 때 그 전에 당신은 당신 깨달은 것을 갖다 가장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 전에 가르쳐 주신 스승들은 돌아가셨어요. 외도 네. 스승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찾은 것이 이제 당신을 보좌하기 위해서 5사람이 따라서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하신 교진여 등 5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 가르치는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부타가야에서 깨닫고 나서 상인들에게 설법을 했어요. 아, 네. 상인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그 설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게 우선 첫 번째 창조주가 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장사하러 가서 그 사람한테 빌고 그 신에게 빌고 왔는데 네. 지금 뭔 소리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어요. 그래서 녹양까지 걸어오시면서 이제 그 과제를 갖다 정리를 하셨죠. 정리를 하시고 그때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중도도 완전히 공성의 중도를 말씀하시지 못하고, 왜냐면 그 바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네들한테는 이제 고락 중도 얘기했죠. 너무 고행을 하거나 너무 그게 한락을 즐기면 깨침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고락 중도를 말씀을 갖다 하시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사제법문 하시고 교녀 등에게 5분에게 말씀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다 아랑가를 얻도록 이제 만드셨죠. 네. 이것이 이제 초전법륜의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인데 이제 요즘에 자꾸 이제 초전법륜 한 그것만 초기 불교라 그렇게 얘기해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와 초전법륜은 다른 겁니다. 네. 초기 불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생의 가르침을 갖다가 그냥 초기 불교이고, 뒤에 대승불교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건데 뒤에 발전을 해서 된 것이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전이라 그래요. 처음 법륜 수레바퀴에 법륜을 굴렸다 해서 초전 법륜이라 그러는데, 그 초전 법륜이 주로 지금 남아 있는 아한부예요. 그 이제 이게 그 전통으로 전승되어져서 파리어로 전승되어져서 부처님 열반하신 지 약 200년 뒤에 결지 그 기록을 한. 네. 그러니까 200년 동안은 자꾸 이제 암송으로만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된 거죠. 했죠. 그 칠흑굴에서 이제 그 구전으로 했다가 그 뒤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200년 뒤에 되어졌죠.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초전법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전성 자체가 남방 쪽으로 파리어 쪽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북방의 아리안족들에게 그 설명이 많이 되어진, 그래서 아리안족들로 전성되어진 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대성의 법문들이에요. 이거는 그 전체 결집을 한 것이 아니고 부분 결집들이 되어졌어요. 부분적으로 어느 절에 전성이 되어지고 어느 절에 전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대성의 그 법문이 됐고, 이건 이제 중전 법륜이라 그래요. 이건 언어가 산스크리트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파리어 쪽으로 된 것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산스크리트로 된 것은 파리어 쪽의 언어들은 상당히 요즘 같은 영어 같은 그런 그 좀 실질적인 용어가 많고, 산스크리트어는 좀 시적인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를 그 기록할 때 상당히 좀 시적이고 범어 자체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금 돼 있고, 반야부나 법화, 열반, 하음 이런 그 부에 그 범어 기록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풍부하고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범어 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범어로 또 기록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상전법륜이라 그래서 그거는 밀교 쪽이에요. 밀교 쪽에 그 설법이 되어져서 이 초전과 중전과 삼전 그 상전돼서 삼전 법륜으로 부처님 법이 이제 전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갖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반야부는 중전법륜에 해당되죠. 네. 중전법륜에 해당되고, 그거는 뒤에 상전법륜과 굉장히 깊숙한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초전법륜과도 굉장히 깊숙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전법륜 때 해졌던 이 사성제 법문이라든지 팔정도 법문이라든지 개정의 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과의 12연기 법문이라든지 이 또 비구에 관한 출가의 법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중전법륜도 대성도 전부 다 초전법륜의 영향을 받고 있죠.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리심 수행이라든지 육바람이라든지 사서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또 밀교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달라이라마하고 저하고 이제 그 논의를 해서 제가 여쭤보고 그랬을 때, 왜 그 초전 그 대성이라 그러면서 소성을 얕보고 그런 것은 많이 있다. 또 소성하는 사람은 대성은 실제
부처님께서 설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no 말씀하시면서 소승 불교가 없이 그러니까 초전 법륜이 없이 중전이 될 리가 없다. 네네. 그래서 봐라 우리가 대승을 하지만도 비구는 소승법이지 않느냐, 초전 법륜법이지 않느냐. 사제 법문이 또 그대로고 인간 법문이 그대로고 모아의 법문이 공성 법문이고 다 똑같은 내용이다. 좀 확대된 것일 뿐이지. 그럼 밀교도 내가 물었어요. 밀교는 그렇게 수승하면 바로 공부를 하시면 되지. 뭐라고 또 그렇게 하느냐. 대성을 공부하고 소승을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초전과 중전이 없이 상전을 공부를 해버리면 외도가 돼버린대요. 네.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학교를 뭐 초등학교, 중등, 중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하듯이 요렇게 부처님께서 차제 법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언어는 어떤 것은 아니고 기고 이런 것은 있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전 법륜을 굴리셨다라고 이제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님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초전 법륜, 중전 법륜, 상전 법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제가 여쭤봤던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이런 것과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뭐냐면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초전 법륜, 중전 법륜, 상전 법륜 이렇게 했지만도 네. 이제 그게 그 전성이 파리어로 된 것은 그 연구의 핵심에 있었던 스님들이 추종했던 스님들이 그 상자보라 그래서 20개 부파 불교로 하죠. 근데 그거는 초전 법륜을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논사라 그러지. 구사론 그렇게 아비달마 구사론 그렇게 얘기하지. 그걸 경어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파가 이루어지고 중전 법륜은 대성의 부파가 이루어진다고. 대성의 부파가. 그러니까 중전 법륜은 또 이제 대성 부파가 이루어지면서 유식학파부터 시작해서 대성이거든요. 네. 유식학파. 그래서 우리의 중국의 그 원칙 스님이나 이런 스님, 중국에서 이제 주로 반야신경 찬도 보니까 그건 유식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용수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중전 법륜이 크게 이제 연구가 되지죠. 연구되지고 이제 실천되지고 그게 소위 경전들이 주로 이제 반야부 경전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밀교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갖다가 밀교 논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전 법륜이 이루어지고 부처님께서는 삼전 법문을 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초전의 논의, 중전의 논의, 상전의 논의 이렇게 논의 시대가 된 것이지 네네. 경전 자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럼 스님 삼전 법륜 말씀을 하니까 중국에 오시교판이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에 이제 제일 초기에 경전을 갖고 온 것이 법난 스님이라는 분하고 그게 지금 중국에 가서 본 인도고 국경에 백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말에다 이제 경을 싣고 와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번역은 안 됐고요. 번역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제1차 번역이 된 것은 구마라지바예요. 구마라지바가 번역하시고 그게 이제 4세기경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6세기, 7세기경 그 현장이 가서 이제 갖고 와서 구마라즈비 번역한 거 참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번역한 것을 갖다가 보고서 현장이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네. 하고 갔죠. 황제는 반대를 했지만은 또 가서 16년 동안을 다니시면서 그 어느 절에 큰 스님께서 무슨 법문을 하신다 그러면 그 가서 듣고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그 경전을 갖다 얻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16년 동안 그렇게 오고 다니시다가 짊어지고 왔다고요. 네. 와서 번역을 한 것이 그게 신역이라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 번역이죠. 그리고 갖고 와서 번역을 하는 것이 그건 너무너무
중국 역사를 바꿔놓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당송의 그 문화가 지금 중국 문화를 전체 따지다 그러면 문화적 발전이나 사상적 발전은 사실상 당송 시대를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당송 시대를 벗어나기 힘든데 그 당송 시대 시라든지 그 다음에 조각,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그림 이런 것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발달될 때인데 그건 네네. 불교의 영향입니다. 그 불교 번역의 영향이거든요. 오시교판 같은 것을 갖다 이제 중국에서 그걸 갖다 불교를 갖다 그 번역되어진 불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걸 그 이렇게 그 나누어 본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틀렸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경전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어느 때는 뭘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뭐 말씀하시고 중국의 그 역사 분석가들이 이제 한 거예요.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오시교판을 한 것이 이제 암시 뭐 이제 방등시 이렇게 한 것은 그때 번역되어진 중국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리한 거라고 정리한 보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전을 정리할 때 이제 그렇게 정리를 네. 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걔네가 뭐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중국식 해석도 그 나름대로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스님께서 앞서서 초전법륜, 중전법륜 그리고 상전법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름 정리한 오시교판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대승불교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뭐 덧붙여진 거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위험한 발언이 네. 물론 서양의 학자들, 몇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서지학적인 측면이나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해요.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라는 것이 그게 논의가 될 때가 아비담 시대 때도 논의가 되고 했지만은도 그거는 그때 당시에 논의를 갖다 수없이 많이 했지만도 결론이 전혀 안 난 결론이에요. 그 용수보살 때 그 대승불교 비불설이라는 얘기가 용수보살에서 완벽하게 다 파괴됐어요. 그 뒤에는 그 논의 자체가 이제 있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승불교의 비불설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승불교의 얘기들을 누가 반야부 600부를 제작했으며 또 이제 누가 하엄경 이런 것을 다 그러면 그 위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사실상은 그런 정도의 위경을 했다 그러면 경을 갖다 흡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상은 나는 부처님을 안 믿고 그 사람 믿겠어요.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에서는 암경에 있던 얘기들이 조금 더 좀 붙여져서 덧붙여져서 얘기된 것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언어학적으로 볼 때 그 범어가 굉장히 그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기록하면서 대진 얘기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스리랑카 쪽에 가서 아란들하고 몇 사람하고 이제 얘기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전생에 삼아승직업을 수행한 얘기에 본생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암경의 48그 장경 가운데 48경 가운데 다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전에서 발심해서 삼아승직업을 수행해서 무예열반을 이룩한 그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내용이 전생담이 본생담이 많은데 그 암경 속에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 스리랑카 그 분에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윤회하면서 보살행을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희들도 진실된 경이라고 믿고 있는 그 본생담에 그 얘기가 너희들 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라한이 뭐라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보살행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건 그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지만 보살행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이건 일부 학자들이나 특히 일본의 학자 한두 명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불교를 거부하면서 이제 일어난 하나의 현상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또 밀교 같은 경우도 힌두교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라는데 그렇지 않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힌두교 믿는 우리나라도 산신 칠성 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불 하는 것도 산신 호법 신장으로서 바꿔놨거든요. 그 교화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것을 갖다가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 가지 근거에서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스님, 초기 불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따라서 남방불교라고도 하고 상좌부 불교라고도 하고요. 예전에는 또 소승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쓰지 않고 이런 초기 불교와 그다음 대승불교를 봤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폄하를 하거나 혹은 또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선 용어를 쓰는데 조심해야 될 게 대승소승이라는 말도 거기에 논쟁을 붙으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승, 너희들은 부처가 못 된다, 뭐 그렇게 하고 또 아란가밖에 안 되는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승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는 상당히 이제 논쟁하고 서로가 투쟁하는 가운데서 이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가 적절하다고 보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또 학계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초기 불교다, 그러면 중기 불교다, 그럼 말년 불교도 있는가요? 그럼 말년에 중기에 부처님이 나오셨는가요? 그 초기 불교라는 말과 중기 불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그 불교 비불설이라면 중기 불교도 아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도 초기, 중기 뭐 이런 말도 맞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경전 반야부라든지 이 대성의 경전을 갖다 말씀하신 것은 또 그때 그 부처님 당시 때 말씀하신 것이고 밀교부도 얘기 들어보니까 밀교부도 부처님께서 직접 밀교 특히 칼라차크라 말씀 같은 경우는 24명에게 전수를 했대요. 그렇게 이제 전수되어진 내용이지 그렇게 이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 초전 법륜을 굴리셨다. 초전에 첫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시고 조금 이제 그 제자들을 공부시키면서 이제 중전 법륜을 굴리시고 그건 이제 그 금기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네. 그걸 갖다가 지금 대승소승 또는 초기 뭐 중기 이런 불교 얘기 수로들은 상당히 이제 맞지 않다. 지금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에서 시비를 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용어들은 지금 좀 이 시간에는 조금 쓰는 데는 네. 좀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 지금 대성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소승을 비하하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제일 먼저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과 소승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 그 초전과 중전에서의 중요한 점이 좀 다릅니다. 네. 또 상전에 밀교에 있어서의 가르침도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벌써 수준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초전 법륜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네.
사성제 법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삼법인과 그다음에 인가법, 12연기법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전법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보리심입니다. 내가 그 일체 중생을 다 이끌고 부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전법륜에 있어서는 일체 보디사트바의 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렇게 그냥 이론만 아니고 실제 내가 그렇게 다음 생을 윤회하면서 건지고자 하는 그 실제 수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밀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밀교는 보니까 나중에는 그 전생 기억까지 다 하고 깊이 들어가면 또 다음 생에 태어날 것을 본인이 다 결정하고 보디사트바로서 계속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듭 윤회하는 길을 걷거든요. 그걸 실질적 수행으로서 받침이 돼 주는 것이 밀교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대성으로서만 절대 중전법륜의 대성 불교로서만 절대 그게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고 밀교에서 그게 또 전부 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실제 내용이 우리가 윤회하면서 보디사트바의 행을 할 수 있게끔 받침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럼 스님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승불교, 그러니까 중전법륜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나는 지금의 한국 불교는 논의하기 싫어요. 왜 싫으냐면 대성의 말씀을 갖다가 하시지만은 대성을 갖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이를테면 보리심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잘 모른다고요. 대성불교에 있어서 보리심 수행을 갖다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뭐와 같으냐면 밥을 하는데 쌀을 안 갖고 밥을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보살이라 그러면 반드시 보리심, 나중에 이제 설명 또 하겠습니다만 네. 보리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보리심이 전제돼야 보리심을 낸 사람을 갖다가 보살이라 그래요. 우리가 건강경에서 발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 한이는 운하주며 운하 항복귀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약삼 보리심을 갖다 이룩한 이룩하려 그러면 그 마음을 낸 사람은 그게 이제 발심이거든요. 발보리심이거든. 그래서 한국에 발보리심 수행이 한국에는 없다. 말은 있어도. 그 다음에 육바라밀 수행도 없다. 육바라밀 수행도 그런 거는 뭐 보살들이나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보살 자체를 말을 자체를 객관시켜 버렸다고. 그래서 조사선이라는 그 자체도 훌륭하지만은 네. 대성불교가 기본적으로 받침이 됐을 때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배격해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조사선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사선을 갖다 강조하는 것으로서는 괜찮지만은 다른 것을 배격하는 것으로는 맞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불교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나는 지금은 뭐 좀 보류하고 싶다. 보류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대성불교의 한국 불교가 기냐 아니냐라는 것은 많이 계려된 곳이 많다. 어디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기도하기. 내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저 어디 절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관광지 절이고 굉장히 기도처라고 유명한 곳인데 가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소원을 써놨더라고요. 그 뭐 로프를 이렇게 다 내려놓고 거기에 수천만 장, 뭐 수백만 장 그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로프를 가면서 이제 하나 떠적거리면서 뭔 소원이 이렇게 많은가? 뭐 아들 잘 되고 시험 되고 뭐 건강하고 뭐 그게 몇 천만 장, 몇 백만 장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얘기야.
자기 이기적인 얘기야. 이게 우리의 대다수의 생각이겠구나. 어떻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얘기가 한마디가 없구나. 이게 대성인가? 응? 사찰이 거기에 있다고 치더라도 사찰 그 자체로서의 존재는 별 의미 없습니다. 거기가 일체 중생의 기처가 되고 일체 중생이 그곳을 통해서 수행이 되어질 때 그게 의미가 있거든.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 못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왜 라사까지 가면서 5,000km를 갔다 삼보일배라면서 가지요. 가는 그 사람에게 그 할아버지 베개를 끌어서 칼락칼락한 할아버지도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왜 기도하러 갑니까?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없고 이기적인 기복만 하고 있는데 그게 대승불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네. 굉장히 이건 자각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복은 다른 종교가 더 잘해주잖아요. 훨씬 잘해줘요. 그러니까 대성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아니 사홍서원의 첫머리에 중생무변서원도예요. 중생이 끝이 없더라도 다 건지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 그 중생 필요 없고 뭐 내만 잘 때 나 잘 되려고 수행하고 나 잘 되려고 참선만 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어요. 이건 매우 우리가 중병에 걸린지 모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나란타 대학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보리심 수행 자체가 없어지니까 뭔 문제가 발생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공성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네.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전부 다 허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티샤라는 사람이 이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보리심 수행을 한 스승을 찾아서 13년간 가서 수행을 하고 와서 다시 가르쳤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나온 논전이 입보리행론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든 기도에 천수경 이거 그런 그 기도문에 전부 보면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하는 내가 일거수일투족이에요. 모든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달라이라마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법문하시는 데 나와서 기침을 하시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맹쾌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관리를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법문하는 것이 내 잘났다고 법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네. 무슨 진옥 스님이 무슨 이름을 날려가지고 뭐 국회의원으로 사는 거 아니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입보령연의 그 산티에바 얘기처럼 말이죠.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발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반야정로 이 시간에는 초전법륜, 중전법륜, 그리고 상전법륜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리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